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합니다. 저 세상은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저 세상은 종말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힘과 노력을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거부합니다. 현실을 중시하며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극단이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과 저 땅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서 나타나죠. 현실의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인 직업도 부인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죠.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와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두 나라, 두 왕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신앙적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살아갈 때 혹은 두 왕국이 충돌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이자 저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본문은 두 나라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지침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봐야 하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이상하죠? 이들이 약속을 받았나요? 받지 못하나요?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12절이었어요. 1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바다에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직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은 이들보다 먼 후인 언제죠?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아진 것도 이들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비록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12제자 중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제임스 미셔너의 책을 보면은 프랑스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긴 여행을 해가는 중세시대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토록 보기를 고대했던 그 성당의 뾰족함을 바라보고자 저기 지평선을 향해 눈을 뜹니다. 이어 저 멀리 있는 그 뾰족한 성탑을 그 뾰족탑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런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 기쁘도다. 환영한다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마치 성당의 그 뾰족탑을 바라보듯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약속한 것을 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환영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특징입니다. 13절에 의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인가? 나그네. 외국인으로 번역된 크세노이는 낯선 사람 또는 적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은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들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종종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고 본토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위협으로 인해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외국인은 야만인과 같이 취급받았고 조합과 같은 모임에서 회식할 때는 외국인의 자리는 따로 둘 정도로 조합원, 회원 자리와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말은 경멸이 담긴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정말 간혹 외국인을 보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때때로 피난민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처럼 비천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외국인에 이어 나오는 단어 나그네죠. 나그네는 이국 땅에서 외인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본래 주소는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임시로 그곳에 사는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때론 그렇게 잠시 사는 기간이 20일 정도로 제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편지 중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나그네와 관련된 글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행복스러운 일은 없다.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은 본국에서 추방된 죄인들처럼 가난한 자는 본토인에게 무시당하고 부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자세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 그리고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행위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죠. 이들은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고 항상 외부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다면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면 이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때론 신문을 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적법하게 체류하는 이들조차 불법 이민자로 몰아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민세관 단속국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아이스라고 얘기해요. IC, 아이스, 얼음이에요. 아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근래 아이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형 마트에 들이닥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한인마트에도 쳐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인마트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 살기 어렵다 이것보다 자신이 사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사는 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 그들의 모든 신앙, 모든 삶의 에너지, 모든 노력, 그리고 번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대략 130만 명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러시아어가 들리죠. 베트남어도 들려요. 중국어도 들려요. 때론 저 언어가 뭘까 고민되게 하는 언어도 들립니다. 지난번에 횡단보도를 안 하고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언어도 들려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한국인은 저와 아내 둘 뿐이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마이너리티, 우리가 소수자입니다. 외국에 있는 느낌이었죠.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들이 잠시 머무는 우리나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홀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이 힘들게 노동하면서 번 노동의 대가를 자신을 위해 모두 다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나머지 번 돈, 노동의 대가로 번 많은 돈은 가정으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은 잠시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주석가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해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부인하거나 무의미하게 지내며 무의 도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일터, 교회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정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언젠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할 곳, 우리를 위하여 환성을 예비해 놓으신 곳, 그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은 아버지 혹은 부모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육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우리 본래 존재가 태생하게 된 근원,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의 근원적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늘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곧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 열매를 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우리 본향이 아닌 상실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에덴 동산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에덴 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에덴 동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주어집니다. 그곳이고 본향이자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본향을 기억하는 것과 본향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본향을 기억하는 삶은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본향으로 이끄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본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과 삶의 경주를 벌이며 죄악과 싸워갑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초기 문서 중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고국에 거주하지만 그저 체류자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고향이며 모든 고향이 외국이다. 그들의 존재는 땅 위에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존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본향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리차드 필립스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99년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죽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잉거솔인데 그는 1899년 7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인거솔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가장 악한 말로 당신을 저주하겠으니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를 죽이시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거솔을 당장 죽일 정도로 옹졸한 분이 아니시죠. 인거솔은 하버드 대학에서 불멸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강연을, 이 강연으로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석함을 기독교 반대에 사용합니다. 인거솔이 그렇게 유명해진 그해 인거솔은 갑자기 죽습니다. 인거솔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매우 침통해합니다. 너무 슬픔에 빠진 인거솔의 아내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해를 옮겨야 할 때까지 썩어가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두고 옮기지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옮겨진 인거솔의 유해는 화장되었는데 인거솔의 장례식은 당일 신문에 날 정도로 낙담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인거솔에게 닥칩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손쓸 수 없는 비극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1899년 12월 22일에 죽은 또 다른 한 분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무디의 생애 마지막 날 아침, 무디 아들은 무디가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신가 봐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야. 나는 지금 문들 사이에 있어. 아이들의 얼굴도 보여. 무디는 잠시 소생하는 듯 했지만 다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라는 무디의 말이 들립니다. 나쁘지 않아. 골짜기가 없어. 행복하구나. 영광스럽구나. 이번에는 딸이 다가서서 무디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딸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딸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야. 나는 이 날을 고대에 왔다. 얼마 후 무디는 숨을 거뒀고 그의 가족은 무디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확신했습니다. 무디의 장례식은 모두에게 승리와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돌아갈 분야, 하늘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디의 고백,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나는 이 날을 고대해 왔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맞아줄